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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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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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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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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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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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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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편안한 삶을 찾아 살려고 하는 근본 뜻을 저버리지 못하고 항상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는 만큼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일생 동안을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공휴일이 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 갈 곳으로 갔고 뭔가 즐기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다 떠났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그 중에 불러주신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시기에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넘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감사가 행동으로 본으로 드려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신앙인의 마음 세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농사꾼은 농사를 짓게 되면은 똑같은 평수에다가 씨를 심어서 싹이 나서 기르게 될 때에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중에서도 튼튼한 작물이 있고 부실한 작물이 있고 다 닳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과 농부는 그것을 거둘 때에 다 분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그러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듣고 똑같이 믿고 똑같이 생활은 하지만은 그러나 받은 급수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조건 은혜 받으면 다 능수능란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혜는 돈과 같은 거예요. 돈 액수와 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적어도 90억은 가져야 흥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불과 몇 억 가지고서 흥정한다는 것은 그 엄두도 못 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꿈도 못 꾸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한 10억짜리 은혜 가지고서 믿음 가지고서 100억짜리를 흥정합니다. 또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급수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다른데 은혜의 급수가 낮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고 먼저 인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앞에서는 잘해요. 인간 앞에서는 반짝하지만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인간 앞에서는 살살거리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것저것 다 베풀면서 잘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속에 은혜는 급수가 낮아요. 반면에 은혜의 급수가 높은 사람은 사람도 물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만은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급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을 알아도 은혜의 급수가 낮은 사람은, 믿음의 급수가 낮은 사람은 전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눈앞에 사람들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범위가 약하죠. 그래서 저 멀리 보는 그런 이 은혜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 따라 지식 따라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자, 이 은혜 받은 이 신앙인의 마음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마음입니다. 이 가정 내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 참 어렵습니다. 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합쳐져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래요. 냉정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따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이 잘못되는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이 변해버리고 생각이 한순간 변해버려요.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 이 은혜와 믿음의 급수가 배터리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마음은 그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신뢰. 믿음이 없으면 절대 신뢰를 못해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부정적입니다.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걸 기억을 못해요. 아마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내 앞에서 그거 하지 마라 하게 된다면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직접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전부 가상적으로 듣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만 인용하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은혜 잘못 받으면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아무 때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랜턴도 그렇잖아요. 랜턴도 어두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밝은 대낮에 딱 켜놓고 있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배터리가 다 나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은혜는 급수가 높으면 받은 만큼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딱 생각합니다. 근데 급수가 낮은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다가 바로 해야 할 때가 딱 됐는데도 그게 다 사용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늘 채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게 돼야 급수가 높은 건데 은혜가 충만되지 못해요.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도 10% 충전해놓고서 장시간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됩니까? 그 배터리 용량만큼 그 범위 내에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나 사랑이나 은혜도 마찬가지. 대화도 배터리만큼 대화가 통하지 배터리가 약한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발동기 원리도 보세요. 옛날에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서 팍 돌리는 그 발동기도 보면은 힘이 약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돌려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저 자꾸 그냥 막 빨리 돌려야 그때 첫 번째는 이 원리예요.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그 찬송 있잖아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이요, 충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잘못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못 보지 아니하고 잘못 듣지 아니하고 잘못 말하지 아니하고
잘못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거예요. 이 신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신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반신반의하면서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나, 그러나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은 여지없이 죽이는 거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사탄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가 충만히 받은 은혜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예? 모든 것이 뭐예요? 전부 다예요. 근데 우리는 제재를 받잖아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항상 편안한 걸 찾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안 해요. 그건 사탄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보게 되면은 힘쓰고 애쓰신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못해요.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힘이 없으면은요 자꾸 하기 싫은 거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고 가만히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 운동이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주의 일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의 일도 다 달라요. 일꾼이 하는 것이 다르고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이 하는 거 틀려요. 일꾼도 전문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 내 전문 분야는 어떤 것이나 건축을 할 때도 보면은 미장이 전문이 있고 벽돌 쌓는 사람 전문가가 있고 다 틀려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이 됐을 때의 완성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든지 전부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가져요. 옛날에 그 박대선 장로가 이단으로 빠졌던 박대선 장로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막 불기둥이 막 역사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막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싹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볼트가 넘은 거죠. 그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참. 그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남북 간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분위기가 살벌할 때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넘어서면 큰일 납니다. 법에 걸립니다. 안 그래요? 총살당해요. 근데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니까 넘어오고 잠시 넘어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거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방이지만서도 총칼을 맞대고 선을 넘으면은 그냥 쏘아 죽이는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는 아직도 담을 쌓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사랑한다. 겉으로는 서로 좋은 말 하면서 속에는 다른 것이지 않느냐? 사람은 그걸 못 봐도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의식을 못하고 살아요. 의식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거짓 영들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그 실체를 밝히지요. 은혜는 믿음은 그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은혜 받으면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그냥 인간 앞에서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 내가 신뢰하는 만큼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참 여기서 먼저 13절의 마음에는 내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 두 번째 마음에서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 배우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바울이 그냥 배웠습니까? 궁핍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정말 그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에게는 훈련이 되어서 능히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사람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러잖아요. 변명만 하잖아요. 이유를 대잖아요. 이유나 변명이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확인을 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와요. 거짓 믿음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진짜 믿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땅 꺼지게 걱정부터 해요. 그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뭘 걱정을 해요? 책임져 주시는데,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하, 너는 그래도 아홉 문둥이와 달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는 감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쳐주죠. 그냥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걱정만 하고 머리만 굴리고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있는 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은 가만히 먹고 앉아서 노는 사람보다 건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육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아봐야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연습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배우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에 와서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충분히 느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없잖아요. 전부 덮어놓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요. 죽어도 이 말씀 안에 파고 들어라. 무궁무진한 것이 나와요. 내가 여기다가 심혈을 기울일 만큼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거든요. 눈이 나빠서 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봅니다. 장님이 될지라도 나는 보겠습니다. 닦아가면서 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서서히 보여 그냥. 여기다 관심을 두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의 관심도는 나에게 유익된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계산해서 거기다가 둡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앞을 보고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지금 다 보면 다 눈앞에 것만 관심 두고 있잖아요. 복 못 받으면 어때요? 남보다 좀 못 살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 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해요. 어떻게든 그게 욕심이 막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잘못 받으면 욕심 부르는 데 사용하고 믿음이 잘못되면은 욕심내는 데 사용을 해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를. 돈도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요. 그게 지혜죠. 그게. 세 번째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죠.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다만 모든 일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참 기가 막힌 뜻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뭐가 되면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달라요 그냥. 응?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사는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7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무슨 일을 앞두시고 행하실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빠지지 않았어요. 절박한 현실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인간은 빈곤해서 걱정을 할 때도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지금은 전부 다 강요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 뭐 해달라. 저는 안 해줘요. 그럼. 그러기 전에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라. 저는 죽어도 안 해줍니다. 내가 절간에 가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새우젓도 얻어먹는다고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 안 해요. 달라고 한다고 주시고 달라고 안 한다고 안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고 살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허튼 데 쓰질 않아요. 예. 큰일 나죠. 보시는데. 그러니까 난 계산대로 살지 않아요. 계산이 앞서게 되면 우리 은혜를 계산하고 믿음을 계산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늘상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최걸릉 목사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 천당. 그분은 그냥 시대도 없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몸에 배어야 돼요. 몸에 배이지 않으면은 하다가 한계를 느꼈을 때 자포자기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않는 게 나아요. 그냥 첫 번에 할 때 조심스럽게 잘해야 돼요. 무조건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일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차라리 하지나 말지 하고서 욕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보아주려거든 어린아이 어머니가 올 때까지 보아주라. 아무리 잘 봐준들 봐주다가 떠나버리면은 그 부모가 인정을 안 해줘요. 끝까지 해야 되죠. 끝까지.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다르거든 예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잡혀버려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이 연속으로 나와요. 우리는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조건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든 말든 내 할 일은
내가 한다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타이밍입니다. 기회 참 중요하죠. 기회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는 것을 보고 기회로 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믿음과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딱 행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쉬운 것 같죠? 안 돼요. 내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도 안 돼요. 그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많이 아는 사람 치고 제대로 생활하는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머리에 굴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타이밍은 누가 먼저 잡느냐 이거예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내 은혜가 충만한 만큼 그때 먼저 탁 쟁취하는 거예요. 먼저. 마라톤 선수가 숫자는 많아도 1등하는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첫 번에 1등 했다고 해서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에 꼴등으로 출발했다고 해서 꼴등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얼마나 달리느냐에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서 등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걸 했잖아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생활로 행동으로 본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 사람 받은 은혜가 어떻다는 걸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 믿음 충만합니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받은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못 받은 사람이 말을 하죠.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는 것처럼 내용이 꽉 차인 사람은 무게가 있지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다른 사람이 나를 상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봄으로 인해서 저 사람 마음이 참 다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기리라.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